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아주 삐까번쩍합니다. 가톨릭의 루시퍼 찬양. 아니 이슬람 시리즈 끝나니까 이젠 가톨릭이냐 싶죠. 뭐 가톨릭이야 원래 바빌론 음녀의 무리들인께 당연히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 아니요? 그게 왜 새삼스럽게 난리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부활절 미사를 드리면서 루시퍼 찬양을 대놓고 부른다는 그게 첩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부활절 미사 때 부르는 찬송가 라틴어 가사를 번역해 보니까 그만 뭐 루시퍼가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더라. 야 이제 이것들 아주 대놓고 루시퍼를 숭배하는구나. 이렇게 되게 화제가 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그 허와 시를 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아시던 거랑 약간 좀 뜻밖의 분석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잠깐 뜬금없는 소리 좀 할게요. 신학자 제임스 스펜서의 저서 이단 사냥꾼들에 보면은 이단을 규명하고 비판하며 정통 교리와 신학을 지키는 직분자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부류예요. 첫째는 변증자들. 이단을 규명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 성숙한 분별력의 은사를 가진 자들. 해당 교리의 문제점, 논쟁점을 제시하고 이들이 이단적이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실명과 실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변증자들은 어떤 특정 목회자가 논쟁의 대상이 될 때 그 문제된 교리가 구원을 가늠하는 필수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문제를 덕스럽게 해결하려 노력하고 양자가 모두 논란된 문제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갖도록 노력하며 동시에 서로 다른 주장도 있음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양반들이죠. 그리고 신학적 문제에 결점이 있다 해도 먼저 그에게 회개와 교정과 회복을 바라고 잘못된 성경 해석과 교리를 수정할 기회를 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있죠. 이러한 변증자들 외에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이단 사냥꾼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편협한 잣대로 무차별하게 돌을 던지고 작은 잘못이나 자신과 맞지 않는 교리나 해석을 보면 뻥튀기를 해서 발표해요. 상대방의 실명을 무차별 거론하며 마녀 사냥꾼처럼 인격 살해를 자행하죠. 한마디로 자신의 신앙 노선과 다르다면 상대방을 심판자의 입장에서 난도질하고 온갖 꼬투리를 잡아 개인에 대한 인격 살해를 서슴지 않고 공개 언론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이단 사냥꾼이 이단 간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참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 견해와 잣대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 사소한 일에도 상대방의 허점과 약점을 들춰내 공격하고 비판 대상자의 오류를 찾아내어 이단으로 정죄해버림으로써 그것을 공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그 이단 사냥꾼이 일신의 명예와 권력 욕만이 아닌 물질적 탐욕까지 곁들여 이단을 분별하는 직분을 돈벌이에 사용하려 든다면 무고한 목회자나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 뒤흔들고 금품과 향응 제공 여부에 따라 이단을 풀어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참으로 참남하기 그지없는 짓을 저지르죠. 이 책 쫄죠. 이단 사냥꾼들이 아닌 이 책. 그러니까 이 신학자 제임스 스펜서의 시대에도 이런 인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변증자라는 표현은 많이 못 들어보셨겠죠. 하지만 이단 사냥꾼은 교계에서 흔히 이단 간별사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좀 씁쓸한 얘기지만 교계에서 이단 간별한다는 자들 치고 본인 신앙부터 똑바로 다잡아야 될 작자들이 한두 아닙니다.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배도의 이단을 대적하며 이단에 속한 성도들을 회개시켜 돌아오게 해야 할 이단 간별사들 중에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이단으로 지목되기에 이른 최삼경을 롤모델로 들 수 있습니다. 이단 간별사는 호칭 자체가 사실은 병아리 간별사에 빗대서 이단 사냥꾼을 비웃는 멸칭입니다. 근데 참으로 작금 교계에 변증자는 없고 이단 사냥꾼들만 넘쳐나고 있어서 이단 간별사가 어느새 공식 직책명처럼 불려지는 쓸쓸한 현실이죠. 이런 이단 사냥꾼들 대신 정말 제대로 개념을 탑재하고 이단의 마수에 걸려든 성도들을 가엾게 여기며 그들을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변증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 키워내는 정규 수업 과정이 우리나라에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협회의 이단상담사 과정입니다. 원래는 총신대학교에 있었어요. 장신대, 고신대 등 우리 교계에 유수한 신학교가 많지만 다른 학교들은 뭐하고 여기서만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원래는 이단 상담 과정이 물론
그러니까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 주관하지만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그 강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총신대 총장이 갈리면서 전 총장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미명하에 작년에 이 과정이 잘려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에휴, 사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작심하고 뛰어들어야 될 사역이 바로 이단 상담 사역입니다. 이미 국내 크리스천이 900만이 넘어요. 믿을 놈은 다 믿는다고 이제는. 통상적인 복음 전도나 포교로 새신자를 모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이단 상담 사역으로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회복시켜 교회로 인도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어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게끔 해줄 겁니다. 자, 이 수업은 총 4학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2년짜리입니다. 1년에 2학기씩 총 2년. 담당 교수님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 이단 대책위원장도 지내셨죠. 진용식 목사님, 안산상록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기타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 전원이 각자 자신의 교회 담임 목회자 겸 그 지역 이단 상담소 소장들이십니다. 내 학기를 마치면 교리 상담사 자격증이 부여되면 이인규 같은 무자격 야매 이단 감별사가 아니라 공식 인증을 받은 이단 상담사입니다. 저는 2017년 9월부터 1학기를 시작했고 올해 9월달에 이제 수료를 하고 공식 이단 상담사 자격증까지 획득했습니다. 제가 1학기 때 배운 것이 이단 상담학, 구원론, 안상홍 증인의 교리와 신천지 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름 지식을 좀 갖고 있다 생각했는데 첫날 수업을 딱 듣자마자 내가 아는 게 아니었다. 배울 게 많다 생각이 뼈가 시리도록 들었어요. 특히 구원론 수업을 들을 때는 속이 뚫리고 눈이 트이는 감동을 받습니다. 나날이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에 젖어봤어요. 이단 상담사 과정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런 거창한 수업을 배우는데 정규 교과서는 단 한 권, 그것도 페이지 수도 교과서 치고 많지 않은 교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과서 받아들고 이 한 권을 도대체 이단 상담학, 구원론, 안상홍 신천지 교리를 뭔 소리 공부하냐 했는데 원래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지 뭡니까? 그 학기에만요 23권이나 되는 굵직굵직하고 큼직큼직한 책들이 더 있었어요. 추가로. 그 책들이 뭐냐면 그 장길자 패거리들과 신천지들이 자기들의 소굴에서 직접 펼쳐보는 교리서와 그 수괴들의 저서입니다. 발췌하거나 스크랩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패거리들 내부에서 사용하는 교리서입니다. 유명한 신탄, 계시록의 실상, 진상을 비롯해서 길자교와 만희교의 교리서 모두를 아예 그대로 저희는 교보제로 들여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단에 대적하라고 2단 상담사 수업을 듣는데 왜 2단들의 교리서를 보고 공부하고 있냐 물으신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으며 상대방 교리를 알아야 성경적으로 검증하여 제대로 변증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본질이 아닌 겉모습만 보고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는 그야말로 2단 사냥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지적을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제대로 분별해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반증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 견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내 생각과 견해만 기준으로 삼아 지적질을 한다면 그것은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것도 몇 마디 오가기도 전에 반박을 당해 말문이 막히게 되는 우습지도 않은 꼴을 당하는 시비꾼입니다. 2012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시대의 징조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불같은 관심이 피어올랐어요. 사방에서 각종 징조와 첩보들이 날아들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인을 보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3년, 14년, 15년에는 절정이었어요. 16년을 지나 17년이 지나자 다소 주춤했는데 시대의 징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더 크니까 그랬어요. 본 탐정이 항상 의아했던 것은 우리 교계의 어떤 목회자나 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정죄하는 기관이 있는데 왜 재검증하여 정통신앙으로 돌아왔으면 이단에서 해제하는 기관은 왜 없냐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몇 년이 지나도록 카톡과 SNS와 카페, 블로그, 카톡방 등에서 시대의 징조와 각양각색 첩보들이 넘쳐나고 퍼날라지고 뿌려지는데 퍼다 날르는 사람만 있고 이런 정보들을 검증하고 진위를 가리는 사람은 왜 없냐였습니다.
특히 몇 년간 아가페 목장에서 호랑이 새끼 키우듯이 밀어줬던 방울석이의 경우 음모론 연구 짬밥이 15년이 넘는 본 탐정이 보기에 대충 봐도 뭐 이런 헛소리 간다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기독교 안티들이나 무물카페 2인교 같은 등속들이 방울석이의 블로그를 근거 자료로 삼아 마지막 달을 외치는 우리네 마라나타 신앙의 크리스천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저는 매우 우려됐던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블로그에 나열하는 것에 대해 몇 달이 걸쳐 전해 들은 바로는 전달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검증할 수 없어서 그냥 올리는 거라는데 본 게시 탐정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일개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정보기관도 아니고 컨설팅 회사도 아닌데 일일이 검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취급한다고요? 뭔 개소리냐고 그게. 그리고 봐요. 세상 이치로 봐도요. 모두 다 검증할 수 없다면 하는 데까지라도 해서 적은 자료라도 최대한 검증된 것을 올리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진짜 자기가 무슨 국정원이여 안기부여 FBI여 CIA여 아유 그 정도 정성도 안 들이고 사역을 하고 대업을 이루겠습니까? 아니 뭐 전해지고 날라드는 자료 그냥 퍼나르고 컨트롤 C부에서 블로그랑 카페 채우는 거 누가 못해요? 그게 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거야? 내가 올리는 자료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 허와 실도 모르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면 코미디어 코미디 아니면 개그맨이야.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제가 진짜 우려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첩보들 처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섣불리 그런 말 꺼냈다가 상대방에서 반박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재반론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창하게 반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 입주해서 한마디도 못하거나 혹은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내지는 그래도 지구는 논다는 식의 답변한다면 얼마나 꼴이 우스워요. 진정한 힘은 신박하고 자극적 첩보가 아닙니다. 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에서. 진실 또는 내가 뭔가 확실히 알고 하는 말이라야 좀 덜 논리적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저쪽의 말문을 닫고 내 의견을 납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나 혹은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있지만은 그 중에서 음모론 부문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카톨릭일 겁니다. 본 탐정이 분명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힘줘 단언할게요. 로마 카톨릭의 정체성은 기독교와 애초 근본부터 다른 이교이며 다곤 숭배와 태양신 및 하늘 황후 숭배에서 비롯된 기독교와 전혀 별개의 우상 종교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교 중에 이교이며 이단 중에 이단이며 사이비 중에 사이비이고 배교자 중에 배교자. 기독교를 대한민국이라 한다면 카톨릭은 북교에 비유할 만한 사악과 폐역의 끝판을 달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에 취한 음녀,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비록 제 친구들 중에 대건 안드레아와 빛나 베로니카와 정현 베드로와 영철 바오로와 은희 루치아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제 친구라는 것과는 별개로 로마 카톨릭은 멸망받을 바빌론 음녀의 무리들이 틀림없음은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처럼 변함이 없고 변해서도 안되는 팩트입니다. 뜻있는 성도들과 시대의 징조에 깨어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카톨릭에 대해 비판과 지적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체로 옳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되잡힐 수 있는 올무가 몇 개 있어요. 여기에 대해 약간의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흔히 카톨릭, 캣헐릭이라는 영어 단어를 캣과 홀릭이라고 해석하여 로마 카톨릭이 고양이를 숭배하던 이집트 우상종교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시는 분들 계시온데 이거 가지고 가서 진짜 카톨릭 신자한테 가서 카톨릭 비판하는 근거로 쓰시면 곤란해지세요. 왜냐하면 카톨릭이란 단어는 그런 식으로 합성된 단어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한 단어예요. 카톨리가 그렇다 쳐도 카톨리컬리, 카톨리시티, 카톨리사이즈, 카톨리콘, 아니 만병통치약이잖아. 카톨릭 자체가 뭐 보편적인 일반적인 만인의 공통되는 이런 뜻입니다. 우주적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제너럴 혹은 유니버셜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오미 선생님 왜 사도냐 졌지?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보는 거룩한 공회 또는 거룩한 공교회를 홀리 카톨릭 철치라 표기해도 그것에 대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게 그것이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공적인 교회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공교회가 뭐냐고요?
일반 가정집에 교회 차려놓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건물을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는 그런 공교회를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어 사전에서도 보면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 의미하는 거는 몇 번째 뜻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뜻은 뭐냐?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게 넘버원, 넘버2란 말입니다. 카톨릭의 뜻이. 거기다 카톨릭에서 파생된 단어도 봐요. 전부 다 보편적, 일반적 뭐 이런. 아예 카톨릭콘이라는 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은 고양이 숭배와는 전혀 관계없는 원래 그냥 단일 단어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 단어를 쓰는 바람에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소 꺼림칙함이 있을 망정 보편적, 일반적이라는 의미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요. 앞서 언급한 또 사도행전이다. 이씨. 죄송합니다. 이래야 좀 인간적이에요. 사도신경의 홀리 카톨릭 철치의 경우 그냥 거룩한 공교회라고 읽으면 되지 로마 카톨릭과 연관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날카로운 칼이라고 쓰면 맞고 샤프한 나이프라고 쓰면 틀렸어요? 예? 두 번째는 아래와 같은 근거를 내서 왜 카톨릭이 성모를 숭배하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신으로 연결되는 바빌론 우상 종교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들. 이게 뭔 소리냐고요? 보시면 압니다. 예? 성부를 상징하는 한 남자가 서 있다. 한 남자가 있어. 성부와 성자와 성모가 로마 카톨릭이 믿는 삼위일체인가? 이게 뭐 제보자가 찍어서 보낸 건지 방울석 지가 직접 찍은 건지 구글에서 뭐 캡처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제보자가 찍어서 보낸 거군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제보자가 방울석을 낚으려고 일부러 찍어서 보낸 것 같아요. 아니 마리아 옆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누군지 저 세 사람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이 뭘 의미하는지 절대로 방울석은 알지 못할 것이나 확신해가지고 보낸 것 같아. 제보자가. 왜냐? 세 사람이 머리 뒤에 후광까지 비추고 있어가지고 세 사람 모두 신으로 보이는 뭔가 이런 각을 맞추고 있는데 확실히 통상적인 성상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성상은 마리아 옆에 웬 어른 남자가 있죠. 아기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셋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보시면 이거요 바로 아실 거야. 이걸 보신 분들 이거 근거 삼아 카톨 욕하시면 안 돼요. 왜냐? 아기 예수님은 다 알아보지. 성모 마리아도 누군지 알겠죠. 근데 저 남자는 누구냐? 바로 성 요셉입니다. 성 요셉. 예수님의 육적인 양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이 그 요셉이에요. 에이? 복음서 앞자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부분까지만 딱 나오고 그 뒤로는 소리 소문없이 사라져서 존재감이 공기가 됐지만은 엄연히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며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양육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낱 인간 따위 가라고 하시겠죠? 예수님께서도 나날이 자라가며 부모님께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에? 저 성상은 이뭐 석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성화로 표시된 걸 표기된 걸 보면 이제 묘사된 걸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성가정, 성모 마리아 예수님, 성 요셉. 아기 예수님이 반드시 센터에 서야 돼요. 센터. 좌우에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 좌청룡 우베코처럼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각을 카톨릭에서는 성가정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카톨릭 신자한테 가서 뭐 성부, 성모, 성자로 이루어진 바빌론 우상 종교의 삼일체라느니 뭐 특히 성 요셉을 보고 뭐 성부를 상징하는 그런 개드립을 치시면 그 뒤에 일은 상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비교 종교학 같은 거 안 배웠냐 방울석이는? 어차피 카톨릭이 바빌론의 사탄 숭배에서 비롯된 배도의 음녀임을 증명해줄 근거는
특검에서 수집한 증거처럼 차고 넘쳐요. 굳이 사실도 아닌 저런 뜬소리를 근거로 공박해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이?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제까지 소문이에요, 소문.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주제예요. 카톨릭에서는 부활절 미사에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찬가를 부른다고 하며 이제는 대놓고 사탄 숭배를 하냐며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앞에서 길고 긴 스토리를 다 이어온 거예요. 이제 본론입니다. 아가페 목장에서도 제3, 제4 제업될 마치 모두를 경악시킨 영상이 있어요. 부활절 철야 미사에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성가를 대놓고 부르는 카톨릭 사제들의 모습입니다. 예 방월석의 블로그에도 올려져서 친절하게 가사까지 라틴어에서 한글로 번역돼서 공개됐습니다. 이게 아가페 목장뿐만 아니라 2015년 당시에 깨어있는 거의 모든 카페와 블로그 혹은 SNS에 공유됐어요. 지각 있는 크리스천들의 공분을 일으킨과 동시에 마지막 때가 되니 저리 카톨릭 음료의 무리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일으켰죠. 눈으로 한번 싹 보세요. 일일이 읽어주기 힘들어요. 영창 피아노 영창. 가사가 아주 섬뜩하죠. 응? 2012년 참 오래전에도 이런 하나 나왔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쑥 읽으십시오. 일루미나티를 칭송한다? 일루미나티와 루시퍼를 언급한다. 힐렐이 아니고 헬렐인데. 이건 2014년에 올려진 부분. 마찬가지로 이제 부활절 미사에서 루시퍼를 칭송하는 걸 짚어냈죠. 이사야 14장 1절 12절인데 그 나오는 게 에휴 이런 것도 하나. 루시퍼를 예수님을 의미하는 새벽별로 대체해서 루시퍼가 곧 예수님이라는 개드립을 쳤대요. 대중들을 미혹하고 부활절 미사에서 공개적으로 루시퍼를 찬양하기까지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로마 바티칸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아니야. 그냥 바티칸이면 바티칸이지 뭐. 로마 바티칸은 뭐예요? 아무튼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답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오타가 났을까? 2014년도 포스팅에 올려진 루시퍼 영창의 라틴어 가사입니다. 어차피 뭐 봐봤자 모를 테니까 번역본으로 보세요. (2012년) 포스팅과 2014년 포스팅의 한글 가사가 다르더라고요. 원본이 같을 텐데 어떻게 한글로 번역한 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거 가사에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달라진다는 거는요. 한번 번역에다 그냥 바로 직역을 한 게 아니라 번역에다 한번 손질을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요. 번역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물론 이제 이 번역이든 저 번역이든 간에 루시퍼를 찬양하는 내용은 똑같았어요. 근데 자
주변에 있는 카톨릭 신자 친구 성당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니네들은 부활절에 루시퍼 찬양하나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 있던가요? 바티칸 부활절 미사는 빼고라도 당장 우리 동네 교구에 있는 성당에 가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성가를 부활절날 새벽에 불렀는지 확인해 보신 분들 손. 제 주변에도 성당 다니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제 미사 드리는 모습도 제가 본 적 있지만은 대놓고 카톨릭인들이 루시퍼 나의 주님이시여 따위의 찬양을 부르는 것은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100번 1000번을 접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루시퍼를 마귀로 인식하듯이 카톨릭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시퍼라면 바로 사탄을 떠올려요. 근데 어째서 그들이 미사 때 루시퍼를 대놓고 찬양하는 그따위 성가를 듣는다. 그런 성가를 들으면서 아멘 그러므니쇼 루시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겠냔 말입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쌩 난리가 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카톨릭 신자들도 무지렁뱅이들 아니에요. 당장 그들의 성당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걸려있어요. 벽마다 성화에 미사 때마다 성화에도 뭐가 걸려있어? 예수님이 걸려있죠. 예수님이. 거기다가 미사 때마다 밀병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것으로 품는 봉성책, 물론 그게 성경적으로 옳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하는 마당에 마귀 루시퍼를 대놓고 공미사에서 찬양한다? 카톨릭 신자들도 빙다리 핫바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루시퍼가 마귀를 가리키는 이름이 맞냐 이겁니다. 저 부활절 전야의 미사 때 낭송하는 일명 루시퍼 영창, 저 라틴어 성가는 엑설텟이라 하는 겁니다. 5세기부터 불려진 노래예요. 더럽게 오래된 성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부들이 있었죠. 그 사이에 종교개혁도 있었어요. 근데 1500년이 좋게 지난 지금까지 엑설텟은 끄떡없이 부활절 전야에 카톨릭 사제들과 성도들에 의해 불려졌습니다. 과연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이 저 엑설텟에 루시퍼를 찬양하는 가사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 라틴어의 대가였던 종교개혁의 기수 장 칼뱅, 존 칼빈이 저 엑설텟을 모르는 척 눈 감았겠냐 하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저 엑설텟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루시퍼를 대놓고 찬양하는 폐역무도한 곡이라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당대에 문제가 제기됐어야 옳은 겁니다.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등 그 종교개혁의 기수들이 저거 몰라서 가만히 있었겠냐고. 설마 말씀 보존 아카데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변개시킨 무리들이 이 엑설텟의 정체를 잘 숨겨놓고 가려놓은 겁니까? 예?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순리대로 봅시다. 엑설텟은 루시퍼를 찬양하는 영창이 아닙니다. 예? 엑설텟이라는 게 루시퍼를 찬양하는 영창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절 전야에 부르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럴 부르듯이. 이래 말하면 분명히 나한테 이럴 거야. 야, 저 개시 탐정 저거 드디어 눈깔 디비졌구나. 저놈도 드디어 카톨릭 무리들의 교설에 넘어가 루시퍼를 예수님이라고 떠받들고 있네. 저와 탐정이고 지랄이고 아주 해태 눈깔이구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저 가사에 나오는 루시퍼를 새벽별로 바꾸면 게임 끝이에요. 새벽별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은유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새벽별에 빗대어 루시퍼를 예수님이라 주장하는 카톨릭 무리들의 궤변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진짜 구차한 예 하나 들어드릴게. 저 엑설텟을 이용해서 우리가 카톨릭 신자들을 루시퍼를 대놓고 찬양하는 버러지들이라고 비판한다면 저 사람들이 같은 논리로 우리한테 이렇게 반증을 해요. 찬송가 아시죠? 내 진정 사모하는 그 노래 아시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어쩌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 다 아실걸 그 노래? 그 찬송가 후렴구 가사가 뭡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잖아요. 요거를 카톨릭식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저 산 밑에 백합이시며 빛나는 루시퍼 나의 주님은 이 땅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가 됩니다. 예? 이걸 보고 카톨릭 신자들이 우리 보고
야, 니네 크리스찬들도 아니 부활절 전야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주일 공예배에서 대놓고 루시퍼를 찬양하잖아. 라고 하면 뭘 하실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루시퍼가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다. 그럼 저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우리도 루시퍼가 아니라 예수님 찬양한 거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너네는 루시퍼라고 했잖아. 우리는 새벽별이라고 했다. 그러면 저쪽은 이렇게 말하겠죠. 루시퍼를 한글로 번역하면 새벽별이야. 그럼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너네가 말하는 새벽별은 마귀 루시퍼이고 우리가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님이라고 하실 거예요? 진짜 이게 그렇죠. 진짜 너네가 말하는 새벽별은 마귀 루시퍼, 우리가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님이라. 너무 구차하잖아 이거 진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불륜이냐? 내로남불. 응? 저 엑솔텟이 루시퍼를 찬양하는 패역한 영창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도 충분히 논파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루시퍼는 마귀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아니에요. 이름이란 건 사람에 한해 쓰이는 것으로 고유명사 그 특정 인물에게만 붙여지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예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면 박정희는 이름으로서 고유명사지만 대통령은 보통명사죠. 루시퍼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루시퍼란 단어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건 말씀 보존학회에서 펴낸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부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 이사야 14장의 그 단어를 계명성 혹은 샛별로 표현할 때 킹 제임스만이 루시퍼라고 표기했죠. 변개된 다른 성경들이 가려놓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새벽별로 대치시켜놓은 사탄의 이름을 올바로 캐내어 공개한 유일한 성경이라 저는 굉장히 감탄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뜻밖의 곳에서 제가 실마리가 풀렸거든요. 영어 사전에서 루시퍼를 찾아봤을 때 의아한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 외에 새벽별, 샛별, 금성이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루시퍼에서 파생된 단어들인 루시페린이 발광물질, 루시페라아제가 루시페린의 산화를 돕는 효소, 또 루시페로스는 빛나는 반짝이는 빛을 주는.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빛이랑 관련된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저는 사탄을 또 찾아봤어요. 사탄은 대반에 뭐냐? 사탄, 마왕이라는 뜻이 나오죠. 그리고 사탄의 뜻이 사탄이잖아요. 그 자체가 사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루시퍼를 검색했을 때는 샛별 금성이라고 이렇게밖에 안 돼. 루시퍼의 뜻이 루시퍼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탄을 검색했을 때는 사탄 또는 마왕이라 정확히 명시됐죠. 이것도 과연 영어 사전을 만드는 자들이 루시퍼 숭배자들이라서 루시퍼가 드러나지 않게 잘 감춰놓은 겁니까? 좀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사탄이나 루시퍼나 같은 마귀의 이름입니다. 굳이 하나만 드러내고 하나는 감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과연 마귀를 가리켜 루시퍼라고 부르는 게 몇 번입니까? 이사야 14장 딱 한 번뿐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참 이름을 잘 감춰놓은 것이란다면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마귀를 루시퍼라고 표기한 건 이사야서 14장 한 번뿐이던데요. 루시퍼가 마귀의 숨겨진 참 이름이라면 그것을 그 한 번 줬고 말 게 아니라 이후 마귀를 일컬을 때 사탄과 루시퍼를 거의 대등한 비율로 표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루시퍼가 마귀의 이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 루시퍼라고 부르신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이름은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도 마귀를 사탄이라 부르셨고 예수님도 마귀를 사탄이라 부르셨어요. 사도들도 마귀를 사탄이라 불렀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사탄이라 그러겠죠. 마귀의 멸망을 예언하고 선포한 요한계시록에서조차 마귀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용, 옛 뱀, 온 천하를 깨는 자, 마귀,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그리고 사탄이라 부르죠. 과연 마귀의 멸망을 선포하는 와중인데도 그 루시퍼라는 이름을 감춰줘야 될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루시퍼라는 마귀의 참 이름을 감추어 주어 미혹시켰다는 말씀 보존학회 해설에 따른다면 12제자들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공범입니다. 가당키나 한 소리예요 이게. 1611년에 편찬된 킹제임스 성경 원본의 이사야서의 해당 부분에는 루시퍼라 표기한 후 각주에 모닝스타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루시퍼 이꼬르 모닝스타, 루시퍼와 모닝스타가 둘이 같은 뜻이란 소리예요. 성경에서 새벽별을 예수님을 은유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을 이용해 사탄을 예수님에 비유한다고 해석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논리의 지나친 비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라 하면 할 말 없어요. 거기다 대고 새벽별을 사탄을 찬양하는 표기로 썼다 그러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새벽별은 새벽별입니다. 어떤 것을 표기하는 단어가 하나뿐이어야 된다는 법 어디 있어요. 루시퍼든 모닝스타든 둘 다 새벽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카톨릭이든 유니버셜이든 둘 다 보편적인 우주적인 걸 뜻한 단어이듯이요. 계명성이라 표기된 한글 성경들이 변개된 거짓 성경이다? 스프링이라고 쓰면 맞고 용수철이라 쓰면 틀렸어요? 네? 루시퍼가 사탄에 숨겨진 참 이름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사야 14장이 온전히 마귀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이사야 당대의 유대인들이 영어와 라틴어를 구사해야 된다. 요겁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14장을 마귀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을 회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사야 14장의 주역은 마귀 루시퍼가 아니라 바빌론 왕입니다. 아니 당장 14장 4절에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인정은 합니다. 바빌론 왕은 이후 세계 정부를 지배할 적그리스도를 은유할 수도 있고 마귀 루시퍼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며 오리엔트 일대를 압제하던 바빌론의 왕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바로 부귀영화에 빛나며 막강한 절대적 무력으로 압제와 폭정을 일삼던 바빌론 왕의 파멸을 선포하며 그 옛날 천국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사탄의 몰락을 비유했던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바빌론 왕이 마귀의 루시퍼가 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 루시퍼가 이 사람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19절에 나오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라는 표현도 영적인 존재에게 붙여질 표현이 아닙니다. 더 확실한 증거 22절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는 대목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게도 이사야 14장의 주인공은 실제적인 바빌론 제국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빌론 왕을 저는 벨사살 왕 또는 나부니두스 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즉 이사야 14장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 이 사악한 바빌론 왕아, 옛날에 하나님께 겁도 없이 대들던 놈이 있었는데 그놈 참 샛별같이 빛나고 잘나가던 놈이었다. 그런 놈도 분수 모르고 설치다가 한방에 내쫓겨 구렁텅이로 떨어졌는데 너 따위가 지금 아무리 부귀영화를 쥐고 앞뒤 없이 설쳐봤자 결국 그놈처럼 다 잃고 비참하게 지옥에 떨어질 거임. 이런 뜻이죠. 그게 루시퍼는 즉 샛별처럼 빛나고 잘나갔던 사탄의 천사 시절 영광을 은유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생긴 친구들어 너 완전 원빈이다 라고 부른다 한들 그 친구가 원빈입니까? 원빈처럼 잘생겼다는 소리죠. 루시퍼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어법을 한 번 더 구사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예언이죠. 헌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신약 성경 전체를 조감해 보셔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불린 적 있습니까? 그럼 이사야의 예언이 틀렸냐고. 존재하지도 않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들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은유하는 표현이죠. 만약 루시퍼를 사탄의 숨겨진 참 이름이라 할 것 같으면요, 임마누엘도 예수님의 숨겨진 참 이름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라 생각하면서 임마누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모순이 있죠.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 되려면 이사야 당대의 유대인들은 라틴어나 영어로 의사소통해야 됩니다. 왜냐? 히브리어 원어에는 헬렐이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루시퍼라는 단어가. 이사야는 히브리어 헬렐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같은 뜻을 가진 라틴어 단어인 루키페르로 표기가 되었고, 이것이 이태리어로는 루치페로, 영어로는 루시퍼가 되었던 겁니다. 만약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라면 이사야는 물론 유대인들은 라틴어와 영어로 표기하고 의사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아니잖아. 이사야가 원래 기록한 단어는 헬렐이다, 헬렐. 최소한 사탄의 참 이름이라 주장하려면 루시퍼가 아니라 헬렐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루시퍼가 원래 쓰여진 단어를 변개한 거죠. 발음부터 틀리잖아요. 누군가의 이름을 표기하는데 뜻만 같으면 완전 다른 글자와 발음으로 표기해도 됩니까? 이거 번역할 때 그렇게 하면 엿대요. 헬렐이 진짜 사탄의 참 이름이라면 라틴어나 영어로 쓰더라도요, 헬렐이란 발음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도록 의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자로 의역했을 때 야소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썼을 때 기리사독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헬렐이라는 발음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도록 번역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교부들이 너무 당연하게 헬렐을 루시퍼로 바꿔 적었단 말입니다. 그게 고유명사인 이름이 아니니까 그랬던 거죠. 자, 또 한 가지. 루시퍼의 천사 시절 이름이 루시펠이다, 루시엘이다 하는 거는, 그리고 뭐 루시퍼가 루시엘로 복직한다는 계시 따위 전부 다 개야불입니다. 애초에 루시퍼 자체가 이름이 아닙니다. 루시엘이 어디 있어요? 루시퍼의 본명이라 생각하는 루시펠 또한 루키페르를 일본말로 번역하면 루치펠이 된 게 그대로 국내에 전해진 것 뿐입니다. 천사들의 이름이 통상 L로 끝나니까 루시퍼의 본명도 루시엘 또는 루시펠이 아닐까. 다시 말할게요. 마귀의 천사 시절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마귀의 이름은 어디까지나 사탄입니다. 오히려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게 뭐냐면, 초대교회 시절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다 쫓겨난 사탄을 하나님의 라이벌 및 하나님의 독선에 대항하는 혁명가 정도로 해석하면서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흑암에 묻힌 진정한 빛으로 보던 것에서 유래했죠. 사탄을 빛에 은유하는 일루미나티가 바로 여기에서 기원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탄을 비유한 샛별, 빛을 가져오는 자가 그대로 사탄을 가리키는 이름처럼 사용됐고,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으로 굳어졌던 것입니다. 사탄을 빛으로 숭배하던 자들이 부르던 명칭을 크리스천들도 사탄의 이름으로 인식해버린 거예요.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라곤에서 사탄을 루시퍼라 호칭한 게 결정적으로 알려졌어요. 지금까지 루시퍼라고 하면 사탄을 가리키는 이름이 됐습니다.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으로 알려졌고, 그 어감 자체도 좀 나쁜 놈 같잖아요. 루시퍼 그러면 좀 나쁜 놈 같아, 이름이. 사악해 보이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관념 속에 정착된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루시퍼를 자신들이 숭배하는 사탄에 대한 경칭으로 부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와서 루시퍼를 그저 새벽별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로 알아두란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미 자타공인한 바벨론 음녀의 괴뢰들입니다. 장차 적그리스도를 도와 세계 통합 종교를 일으켜 신세계 질서의 정신적 기반을 이루게 될 배도의 무리들임은 확연해요. 하지만 그렇다기로서는 사실이 아닌 걸 어거지로 만들어 공박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활절 전야에 부른 엑술텟을 빌미로 저들에게 너희는 루시퍼를 찬양하는 사탄 숭배자들이라 비난한다면
거꾸로 우리에게 같은 논리로 반격이 가해져 왔을 때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혐오꾼들, 미혹자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랄한 자들이라 매도하겠지요. 우리가 옳고 지당하고 온당한 방법으로 맞서다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고 덕입니다. 헌데 그렇지 않고 불어 왜곡하고 자세한 내막도 알지 못한 채 억지를 쓰다 그래 됐다면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덕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 한숨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저 엑솔텟에 대한 첩보를 처음 올린 사람은 라틴어 가사를 올릴 때 약간의 손질을 가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엑솔텟의 라틴어 가사에 나오는 루시퍼는 사실 원래는 소문자 L자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근데 소문자 L을 대문자 L로 변조한 거예요. 아이고 멀리 올라갑니다. 보세요. 대문자 L로 돼 있죠. 소문자나 대문자나 루시퍼는 루시퍼지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신을 의미할 때는 영어로 God, 소문자 G를 써서 God이라 썼는데 하나님을 의미할 때는 대문자 G를 써서 God이라 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 표기할 때도 소문자로 지저스라고 안 써요. 반드시 대문자 J를 써서 지저스라고 씁니다. 다른 예를 찾을 필요 없이 영어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표기할 때 그 앞글자를 소문자로 쓰는 예가 없습니다. 대문자로 루시퍼라면 마귀 루시퍼를 의미하는 이름이지만 소문자로 루시퍼라면 이거는 새별, 새벽별, 계명성을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이름이 아니라 단어라고 단어. 결론적으로 부활절 엑솔텟을 루시퍼 찬양이라 하면 처음 소개한 사람은 일부러 소문자 L 루시퍼를 대문자 L 루시퍼로 바꿔 쓴 겁니다. 마치 그것이 정말 마귀 루시퍼에 대한 찬양이듯이 손질을 가한 거죠. 이렇게 되면 방울석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엑솔텟 가사의 번역도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 영어사전 보시면 봐봐요. 루시퍼가 대문자 L자 들어가는 루시퍼가 없다니까요? 그냥 소문자예요. 근데 사탄은 바로 그냥 대문자에 쓰잖아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란게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 엑솔텟의 가사 전체를 보지 않고 추리한 겁니다만 제가 저 엑솔텟을 한글로 번역한 가사 전문을 직접 확인했을 때는 야 이거는 진짜 루시퍼 찬양일 수가 없다 확신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사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싹 읽으세요. 가톨릭에서 뭐 할 교동문 읽을 때는 또한 사제와 함께 이건 꼭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사탄하고 뭐 관련된 게 하나도 없죠. 주님이라면 뭐 예수님이고 뭐 하느님이라면 뭐 하나님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유독 앞에 성자 붙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성가정, 성교회 뭐 이런. 자 여기서 여기 한번 보세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송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오니 성자께서는 우리 대신 성부께 아담의 죄 갚으시고 거룩한 당신 피로 옛죄 쓰시었나이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엑솔텟. 죽음의 삿을 끊으신 그리스도 무덤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밤. 부활절 전야에 부르는 찬송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씻은 죄, 종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이 참으로 필요했네. 다 예수님 얘기잖아. 이 초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절 전야에 이제 초를 여러 개 켜가지고 이제 그 재단에 올리는 겁니다. 왜 벌들이 만들었냐? 초의 원료가 이게 벌집하고 같거든요. 이게 약간 좀 카톨릭 문화라서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촛불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시오. 저저저. 봐봐요. 촛불 얘기가 나옵니다. 자, 샛별이여 이 불꽃을 받아들이소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류를 밝게 비추는 샛별이여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 샛별이 누구겠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류를 밝게 비추시는 샛별 예수님이라고요. 이 불꽃이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교회와 사제가 바치는 촛불, 부활절을 경축하는 그 촛불이란 말입니다. 촛불. 예? 이 길고 긴 찬송가를 예? 딱 요 부분만 싹 떼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샛별을 루시퍼로 바꾸고 번역을 손질해가지고 마치 사탄 루시퍼를 숭배하는 찬양인 양 타짜질 했단 말입니다. 미치고 환장이네. 뭐 루시퍼가 뭐 불꽃 속에서 뭐 부활해서 어쩌고 저쩌? 아이고 진짜 이 야바위요 야바위. 완전 쌩 야바위 진짜. 아이고 우리가 이단들을 분별할 때 마르고 탈토 한수가 뭐예요? 성경을 한 구절 한 달랑만 뚝 떼서 곡해하지 말고 전체 앞뒤 문맥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카톨릭을 상대로 하는 비판이라지만 주님의 일을 사탄의 방식으로 해가 됩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카톨릭의 루시퍼 찬양 결국 결론은 이랬습니다. 어마어마한 타짜질이었어요. 받고 떠벌러 가요. 마포대교 무너질 때까지. 에이구,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